많이 무덥습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고, 또한 그 평가에 대한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후회가 아니라 그를 이제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퍼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순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냐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리고 그의 평생에 사울을 만나지 않은 순간에도 사무엘은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고 있는 이 모습,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야 될 모습 속에서 정으로 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울은 순진한 청년이었고 자신의 아버지의 치던 그 짐승을 찾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아왔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왕을 뽑는 순간에도 사람들 틈에 숨어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던 그의 그 순진했던 모습들, 그 모습이 아마도 사무엘에 있어서는 크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버리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업 내에 산하에 있는 회사를 써서 그 회사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잦곤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사람과의 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내가 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해 나가려는 그러한 문제로 많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면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울이
필요합니다라는 듯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거주하였지만 베델과 미스바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내의 지역만 한정되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매번 가는 곳이 있는 데에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사무엘이 다니는 곳보다 더 아랫지방에 있습니다. 원래 순회하던 곳을 거쳐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거쳐간다면 사울이 이를 알고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사울을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새를 그 제사 가운데 초청하여 함께 제사할 것을 예배할 것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어달리며 그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사람과의 정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인맥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단호하게 끊으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새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안에 와서 함께 제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몇 명이 왔습니까? 몇 명이 왔죠? 아들들이 총 8명인데 몇 명이 왔습니까? 7명이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부르는 데에 7명이면 족하다라고 이새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더라도 7과 관련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이런 식의 7과 관련되어 있는 완전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즐겨 쓰고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7은 완전수이기에 그 예배 자리에 7명이 오면 되겠다라고 7명이 오면 예배 자리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7명의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7명이면 예배 자리에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찾으심은 어떠했습니까? 7명에 대한 모습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들은 막내인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구나. 예배는 마냥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가 지낸 이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가 모든 것이 예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모두가 지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 99%가 준비되어 있고 99%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만 참석하는 거지. 예배에 드려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만, 껍데기만 하나님이 받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 자리에 사람이 많이 채워지느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첫째 아들이 그에게 지나가지 어떻습니까?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세우신가 이 사람이다. 그의 용모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은 딱 장군감이다. 이 사람은 딱 왕이 될 만한 얼굴이다라고 그의 얼굴 가운데 쓰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의 심중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은 똑똑해 보인다. 이 사람은 선해 보인다. 이 사람은 어떻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구나. 이 사람은 성실해 보이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 외모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또한 반대로 그 사람을 버리시는 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한 선택이고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며 또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모습 속에서 그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육신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까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뜰만을 밟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나는 그 냄새가 싫다라고 질린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에 대한 외모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으로 보이는 경문, 이마와 이마에 붙이는 그 경문을 넓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경건해 보인다고 말씀하겠지만 예수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수를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사람들은 이 사람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우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겉으로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것들,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편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 지상주의죠.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겉에 있는 것이 아름답고 멋져 보이면 그 속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겉만 모습이 좋으면 최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또한 어떻습니까? 멋진 사람만 나오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오지 멋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참 드뭅니다. 멋지지 않은 사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면 왠지 우리의 손에서는 다른 채널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외모만 추구하다 보니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수에 오르게 되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뉴스에서 연예인들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나가야 합니까?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었지만 그를 다그치면서 그만 슬퍼해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이새가 그의 아들을 7명만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이밖에 없느냐?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막내가 오게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내 몸만 나오면 됐지, 예배만 드려주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모를 바라보고 그 외모를 취하여서 그
그것에서 마음 주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듯이 난 또한 중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생각하는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기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결정하며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